할렐루야, 할렐루야. 12월 둘째 주일 하나님께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옆 사람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선교지에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차가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차는 폐차시켰어요. 너무 황당한 일을 만나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부모님께. 근데 참 신기하게 차가 꽝 부딪혀서 죽을 줄 알았는데 그 순간 누군가가 이렇게 품어주는 느낌을 받았대요. 여러분, 이게 사고가 나면 죽는구나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를 다 품어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그리고 부모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2차 저차에서 우리가 차를 폐차했는데 아무도 안 다쳤습니다.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어머니하고도 통화하고 싶어서 어머니 어디 계시나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매일 나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죠. 근데 나는 잠깐 동안 와서 뭐 할 일이 있어서 와서 왔다가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너희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그 선교사님의 간증이 이렇습니다.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았구나.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 때문에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이거 뭐 입이 닳도록 간증을 했어요. 밤 12시면 꼭 기도하러 가셨어요. 자식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저희 어머니는 코로나 중에 세상에 건강한 사람들도 나오시지 않는데 저희 어머니가 지금 84세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는 감기 걸리면요 목이 다 막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병원에 입원하지 않으면 숨을 못 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새벽 기도. 제가 물어보니까 그 아파트에 나오는 사람이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우리 어머니, 교인들이 안 나오고, 그런 중에서도 저희들을 위해서, 아들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거든 찬송하는 거든 예배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친밀해지는 도구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되는데 그 친밀할 수 있는 것은 예배요, 기도요, 찬송이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워지고 친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든 혼자 집에 있든 운전을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늘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운전하면서도 주님을 의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직장에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고, 살아가는 중에 나도 모르게 입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나온다면 그것은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고 주님과 친밀해지는 순간인 것을 믿습니다. 저희 부모님 신앙들을 보면요 참 순수했어요.
배운 것도 없고 학교도 다니지 못했지만 글도 몰랐지만 너무너무 순수했어요. 제가 보면 너무 순수했어요.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전하는 거 참 좋아요.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또 이 깨달은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 전하는 것도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서재에 있을 때 어떤 때는 저 혼자 찬송하고 저 혼자 기도하고 저 혼자 말씀, 그게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지내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드려도 뭐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내가 평소에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정말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그분께 찬송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있는가, 늘 한번 생각해 봐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질 수 있는, 친밀해질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배를 드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정말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한번 옆에 사람한테 여쭤보세요. 하나님과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친밀하게 지내시나요? 이게 관계가 맺어졌다고 해가지고 다 친밀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관계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서재에 있다 보니까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그분이 책장사. 그 뭐 목사는 책이 많아야 되니까. 근데 막 이 책이 좋고 이 책이 좋고 막 설명을 해요. 그리고 또 집에 갔는데 또 연락도 하고. 근데 자기가 필요한 거 팔러 온 사람하고 저하고는요 친밀해지지가 않아요. 한 번은 우리 교회 오겠대. 아줌마예요. 한 60대 정도 되는 아줌마. 근데 이분이요 우리 교회 오겠다는 거예요. 어제가 아니라 그 전에. 아니 분명히 오겠대요. 등록하고 다니겠대. 그러더니 아침 8시에 띵동하고 배를 누르 나가보니까요 어제 봤다고 돈 좀 빌려달라. 여러분이라면 빌려주겠어요? 예? 나는 우리 경미 집사가 와가지고 빌려달라고 하면 나 빌려줄 수 있을 것 같아. 뭐 빌려달라고도 않겠지만 왜? 중학교 때부터 나하고 계속 관계가 있었잖아. 아니 줄 수도 있겠어. 그런데 어제 보고 우리 교회 나올 테니까 돈을 빌려달라. 나하고 친밀하지도 않아. 근데 어떻게 내가 뭘 믿고 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친밀해지려면 노력을 해야 돼. 그죠?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 직장인 1067명을 대상으로 해서 물었습니다. 귀하께서는 타인과 친해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그런데요 응답자 중 73%가 그 사람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밥을 먹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같이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맞아요. 친밀해지려면 어쩔 수 없어요. 밥을 같이 먹든지 아니면 취미 생활을 같이 하든지 그래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고 어쩌다 한 번씩 만나가지고는 친밀해지지가 않습니다.
교회도요, 주일날만 하면서 삐끔 보고 그냥 가고 삐끔 보고 이러면 친밀한 사람이 없어. 근데 누군가하고 같이 밥도 먹고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이러면 친밀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지려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 교제가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찬송이 될 수도 있고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연결되어지고 자주 이루어지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는 아멘하고 사회에 나가서는 한 번도 주님하고 교제가 없다면 아마 서먹서먹한 관계가 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요즘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습니까? 충만하세요? 복 있는 사람이. OMF 선교회가 있는데 거기 감독님이시고 그리고 작가였던 오스왈드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해지느냐 하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간절한 열망뿐이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간절히 열망하는 사람이 가까워질 수 있고 친해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관계는 친밀함의 차이가 있어요. 관계에 있다고 다 친밀한 건 아니에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요, 어떤 집은요 남편보다 개가 더 친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아니 진짜 남편은 하루 종일 일하다 오면 좀 좋은 말도 해주고 따스한 말도 해주고 좀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걔는 끌어안고 침대에서 같이 자고 하루 종일 막 하면서도 남편은 그러면서 얘기도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 친밀하지 않은 거야. 아무리 한 입을 쓰고 같이 산다고 해도 강하지만도 못한 친밀함. 반대로 남자가 공 차는 걸 너무 좋아해. 근데 갔다 와서 공 실컷 차고 와가지고 얘기도 않고 밥만 얻어먹고 또 직장 가고 날마다 그런다고 한다면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친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분과 내가 교제가 없다면 서먹서먹한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교통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운전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사실요 저도요 어떤 때는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팍 끼어들어. 요즘엔 안 그런데 그전 같았으면요 우씨 이런 게 막 나와. 근데 주님이 옆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주님 의식하면 그게 안 나와요. 우리들이 친구들하고 만나고 친한 사람하고 만나서는 하루 종일 막 수다 떨고 전화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는 얼마나 친밀하게 살아가고 진짜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는 정말 주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바쁠 수도 있어요. 해야 될 일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예 주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산다면 친밀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새광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무엇을 하든 주님 의식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그래서 주님하고 친해지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친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렇게 터치하지 않아요. 친밀하지 않아요.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친밀하지 않으면 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관계는 있는데 예수님과 친밀함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얼마나 뜨겁게 열정을 갖고 신앙생활합니까? 일대의 신앙은 대단히 뜨겁습니다. 저도 일대의 신앙이에요. 우리 아버지를 제가 전도했어요. 처음에는 열정을 합니다. 그런데 내 후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이 뜨뜻미지근해진다면 그게 문제가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친밀해졌다면 내가 믿은 그 예수님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만나게 하고 열정을 갖고 신앙생활 하도록 신앙의 대물림을 했어야 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불러라. 지금이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서 5장 4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그래요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가까워져야만 그분과 친밀해져야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영혼이 사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나와 친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에 경외라고 하는 말,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야레라고 하는 단어, 야레, 히브리어. 근데 이 야레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 같이 해석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 근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워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 높아서 두려움을 갖는 경외함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저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선생님들을 보면요, 선생님은 너무 거룩한 것 같고 높은 것 같아서 선생님 앞에는 항상 제가 두려워서, 제가 얻어맞을까 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 존경스러워서 제가 두려웠어요. 이해가 가시죠? 그 야레예요, 야레. 그래서 이 단어를 찾다가 보니까 시편 22편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이 두려워한다는 말이 경외함이에요. 근데 이 두려워하는 자를 누구로 표현했느냐면 야곱의 모든 자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야곱의 모든 자손 예배드리는 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예배드리는 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이 말이 아니라 무서워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경외하는 예배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아, 야곱의 자손들아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경외라고 하는 야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높이 여기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 사람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아멘. 자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택할 길을 가르쳐 준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택할 길을 가르쳐 주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받는다. 그의 영혼은 누구예요? 예배하는 그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 예배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살고? 평안히 살고. 그런데 여기에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잘못 해석됐어요. 제가 보기에. 원래 평안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기로는 샬롬, 다 알죠? 근데 이게 샬롬이 아니라는 거죠. 이 샬롬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토부라고 하는 단어, 원어가 그래요. 그의 영혼은 토부하고, 이 토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꼭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부. 그러면 그의 영혼은 토부하고 이래야 되는데 평안히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토부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좋다, 선하다, 즐겁다, 이익을 주다, 번영을 주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에 평안히 살다라고 하는 이게 토부인데, 선하다, 즐겁다, 이익을 준다, 번영하다.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의 영혼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선을 행하고 번영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인품도 그 사람의 삶의 열매도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손은 땅을 상속한다. 이 땅을 상속한다는 것은 전쟁에서 이긴 거거나 아니면 전쟁이 안 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재산이 있는 거 자녀에게 상속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근데 자녀가 못된 짓에 대해서 뺏겨, 아니면 경매에서 넘어가, 전쟁에서 뺏겨, 그러면 상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사람의 자녀는 영원한 상속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예배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예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 친밀함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기에 친밀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소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의논하다, 협의하다, 조언해주다, 비밀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이 소드라고 하는, 친밀하다고 하는 단어는 의논하다, 협의하다, 조언하다, 비밀이 말하다. 이 말을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여호와의, 이제 앞에 말씀과 더불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친해지는데 라고 하는 이 친밀함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협의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조언해줘, 하나님이 그 사람의 비밀한 것을 가르쳐줘.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진짜 하나님하고 친밀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친구로 표현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것도 가르쳐 주시고 너 내년에 아들 낳을 것도 가르쳐 주고 다 말해 주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느냐. 41장 8절 시작.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이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표현했어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다 얘기해 줬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과 친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언해 주고 비밀한 것을 이야기해 주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다 얘기해 준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고 하는 계획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다 얘기해 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줘서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가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만 걸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하고 친밀하기 때문에 가르쳐 주셔서 비밀한 것을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친밀해집니까? 예배자야, 예배자. 예배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한 것 아니면 협의, 하나님께서 조언을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제 문제가 해결됐어요.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결정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 눈이 항상 누구만?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을. 여러분요, 관심 없으면 안 쳐다봅니다. 관심 있어야 쳐다봅니다. 조아라 집사가 좋아하는 멋진 사람이 앞에 앉아 있어요. 근데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이 저 뒤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조아라 집사가 앞에 쳐다볼까요? 뒤에 쳐다볼까요? 앞에 쳐다보지. 뒤에는 오든 말든 왜 관심이 없어. 지금 백유준 집사님이 아들을 안고 있는데 아들이 이렇게 막 돌아다닌다고, 이준이가 돌아다닌다고 합시다. 그러면 엄마의 눈은 항상 어디로 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 잘 안 봐요. 아무리 지내도 다른 사람 누구에게 가 있어요? 아들에게. 왜? 사랑하고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전 몰랐어요. 우리 집사람이 해서 저도 알게 되는데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웃고 있더래.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테리가 있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친밀하지니까. 어쩔 수 없어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누구만 바라보는 거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눈이 집에 있든 교회에 있든 일터에 있든 주님만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요. 그래서 집에서 멍하니 있지 말고 찬송을 틀어놓고 같이 흥얼흥얼 찬송을 하든,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든,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든 늘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인들이 돼야 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서먹서먹한 관계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쩌다 만나면 서먹서먹해.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러기 아빠인데 이 부인이 애들을 데리고서 미국에 간 거예요. 공부시켜. 근데 지금 간 지가 7, 8년 됐고, 근데 어쩌다가 한 번 오잖아요. 서먹서먹.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서먹서먹한 것을 없애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요, 돈일 수도 있어요, 일일 수도 있고, 명예, 권세, 어떤 사람은 공부일 수 있어요. 공부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수 있고,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세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서먹서먹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거를 빨리 뒤로 해야 돼. 버려야 돼. 돈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배를 더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 늘 주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늘 주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기. 저 운전하면서도 기도 잘합니다. 뭐 꼭 눈 감고 해야 됩니까? 눈 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래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나요? 아니에요. 눈 뜨고서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셔. 그죠? 다른 일 하다가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분 좋게 하려고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찬양하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이렇게, 저는 분명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노래를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내 입에서 줄줄줄줄 찬송이 나올 때 여러분 있죠? 그거예요. 주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암송하고 말씀을 중얼중얼 절망의 자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가까우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물에서 나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이유는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끝난 것처럼, 문제 때문에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친밀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친밀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은혜 받는 사람하고 자꾸 가까워져야 돼.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하고 가까이 해야 돼. 괜히 세상 사람하고 너무 가까워져가지고 날마다 산에만 가고 노세 젊어서 노세만 하고 그러면 주님하고 조금씩 멀어져요.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소원합니다.